오늘은 단제강세 4479년, 배달 4355년, 양력 9월 8일, 음력 8월 열사흘. 이 시간은 9월 첫째 주 목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공경날은 복맥날, 이날빛 다 쏘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복맥은 한배금께서 개천하시어 하느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길을 열어내신 그 전통을 다시 밝혀 이어받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배금께서 개천의 빛을 밝히시고 이 세상에 배달의 문화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배달의 문화는 오직 하느님을 모심으로부터 이루어져 나온 것입니다. 한배금께서 오직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베푸셨으니 그것이 바로 배달의 문화입니다.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고대의 국가들이 형성되어 왔는데 고구려와 신라, 백제에 이르러서 한배금을 모시던 전통을 놓치게 됩니다. 제일 먼저는 백제가 놓치게 되고 그 다음 고구려가 놓치게 되고 그 다음 신라가 놓치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서 고구려가 망하게 됩니다. 한배금을 모시는 그 전통을 잃으면서 고구려가 망하게 되죠. 그때 고구려의 장군이셨던 대조영께서 고구려가 왜 망하는지 아셨지요. 한배금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에서 삼일신구와 신사기 그 교문 경전을 품에 안고 말갈당으로 도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갈당에서 한배금을 모시고서 다시 그 역사를 이루어내셨으니 그것이 바로 발해입니다. 발해는 그렇게 발해 고왕제 대조영께서 한배금을 모셔서 이루어낸 역사죠. 그 땅은 말갈족이 터를 닦고 있었던 땅이고 오로지 대조영께서는 한배금을 모시고 한배금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 그 땅에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게 나라를 세우고 그 역사를 이어나갈 때 그 삼일신고 하느님의 말씀을 받들고 나아가는 그 전통을 잃어버릴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였지요. 이미 고구려가 망하고 백제가 망하고 신라가 망하는 상황에 두렵고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것을 모르는 자라면 모를까, 아는 자라면 당연히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조영의 손자가 되시는 발해 대문종께서 발해에 영보각이 있던 신고를 백두산 보본단 돌집에 감추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배금을 모시는 전통을 잃어버리고 괴로움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한배금을 모시고 그 길을 열어낼 수 있는 소중한 보물을 감추신 것이죠. 그렇게 신고를 감추시면서 삼일신고 봉장기에 이 말씀이, 이 진리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백봉신사께서는 천하를 char안하시고 10년을 도천하시어 그 신고를 찾아내셨고 그 신고를 하느님의 묵계를 받고 홍암대종사에게 전하셨습니다. 홍암대종사께서는 그 뜻을 받들고 한배금을 모시게 되었죠. 한배금을 모시고서 홍암대종사께서 행하신 일은 지극히 공경하고 두려워하며 한배금을 모시고 그 증거를 이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이 일부삼인 거두분 빛빛마다 셋이나 단촌의 병을 빌 때 41인 곧소성 청호의 비를 빌 때 절식한 5일 두고 왕청 활용 밀상골 종종영음 다 신명이었습니다. 단촌의 병을 빈다고 하신 것은 단촌에 역병이 돌았지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 홍암대종사께서 그 역병이 도는 곳에 들어가신 것이죠. 역병이 도는 곳에 들어가면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죽죠. 그러나 그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삽니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죠. 그렇게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시고 홍암대종사께서는
그곳에 들어가서 41인의 생명을 구해내신 것입니다. 발해의 대조영께서 망하는 상황에 교문경전을 품에 안고 말갈 땅으로 도피하시어 그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힘, 한백음을 모시는 힘으로 발해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부러워하고 그리워하는 그 발해의 역사, 그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를 이루어내신 그 힘은 바로 한백음을 모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똑같이 홍암대 용사께서 역병이 도는 곳에 들어가서 그들의 생명을 구해내신 힘은 바로 한백음을 모심에 있었던 것이죠. 한백음을 모셔서 그들의 생명을 구해내신 것입니다. 병이 전염되어 죽을 수 있는 상황에 오히려 그 상황을 역전시키고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을 병으로부터 건져내신 것이죠. 홍암대종사에게는 무엇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한백음을 모신 약 중의 약이요 의술 중에 가장 큰 의술인 하느님의 힘을 받들었던 것이죠. 하느님의 힘은 모든 힘의 근본이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 힘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역병이 도는 것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날 지구의 자원이 고갈된다고 저 멀리 달나라, 별나라에 가서 자원을 채취해 와야 된다. 이제 지구는 곧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죠. 그래서 우주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지요. 이 세상에서 생명을 가진 존재 중에 살다가 죽어서 썩지 않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래전에 이 세상은 다 썩었어야 맞는 것이죠. 이 세상은 이미 썩은 내가 진동을 하고 곳곳마다 다 썩어서 주저앉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살아있으면 안 되죠. 죽으면 다 썩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지금 썩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생명이 넘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힘은 어떻게 생긴 것일까요? 바로 씨앗이죠. 씨앗이 생겨나고 그 씨앗은 싹을 틔우고 자라나면서 썩은 그 땅에 생물들이 죽어서 썩은 그 물질들이 오히려 양분이 되고 그 식물이 자라날 수 있는 힘이 되어서 그것을 양분으로 그 식물들이 무럭무럭 자라죠. 그리고 그 식물의 열매나 그 식물의 잎을 먹고 또 동물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주신 것이죠. 그것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우리는 죽음을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망하면은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고 혼자서 죽거나 가족들과 동반해서 죽거나 그렇게 죽지요. 그리고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반전시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썩은 땅에 하늘의 씨앗이 없다는 것이죠. 하늘의 씨앗이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씨앗은 그 썩은 땅에 뿌리를 받고 가지를 뻗으며 잎을 피우고 점점 자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썩은 것을 생명력이 넘쳐나는 것으로 다시 이루어내는 것이죠. 그 힘은 어디서 생겨난 것인가? 바로 하느님의 힘이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느님의 힘을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큰 것입니다. 망해가는 나라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나라를 만들어내게 되고 죽어가는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살아나게 되고 무너지는 집안이 새로운 기운을 받아서 일어나게 되고 망하던 사업이 새로운 힘을 받아서 번창하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느님을 모셔서 하느님의 힘을 받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전의 힘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왜 우리가 저 멀리 달나라, 별나라에 가서 구해야 됩니까? 반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 놓고 그
원자력을 열심히 쓰고 나서 방사능 폐기물을 가지고 어찌하지 못해서 봉인해놓고 땅속에 묻어놓고 이것이 계속 모이고 쌓이면은 이 지구는 쓰레기로 넘쳐날 텐데 이것이 100년, 200년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데 그렇게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반전의 힘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힘을 받지 못했죠. 그 문제를 갖다 놓고 하느님의 힘을 구해야 되는데 하느님의 힘을 구하지는 않고 우리의 한계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죠. 오늘날 우리 인류가 만나고 있는 문제, 계속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이제 인간이 더 이상 살 길이 없다고 절망하게 되는 상황. 이 상황은 바로 우리가 썩은 땅에 하늘의 씨앗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하느님을 모시고서 무너지고 죽어가는 그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그 힘, 하느님의 힘을 얻지 못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 희망이 없는 땅에 희망을 심으신 분이 바로 중광하신 홍암대종사님이시죠. 홍암대종사께서 중광을 완성하실 때 9월산 삼성사에 나아가 순명삼조를 남기시면서 이 천하의 죄를 대로받고 상제께 호소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느님께 그 죄를 빌고 천국을 새로 열어 이 세상을 구해주시라고 호소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전 세계가 들끓으며 전쟁을 하고 서로를 죽고 죽이던 지구가 멸망하기 직전까지의 상황에 내몰렸던 이 세상이 점점 반전에 나오면서 번영하고 발전해서 오늘날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만나게 되는 절망적인 상황, 내 인생에 만나게 되는 절망적인 상황, 앞으로 내 인생에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희망이 없는 내일을 바라보는 오늘날의 우리 젊은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썩은 땅에 하늘의 씨앗, 그 하늘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새로운 생명을 일으켜내는 것, 그 힘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한백음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한백음을 모시고 한백음의 뜻을 받들고 원도하고 정성 드려야 되죠. 한백음께서는 하느님을 모시라고 하셨습니다. 하느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느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수도해야 되는 첫 번째 명분입니다.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수도해야 되죠. 3일 신고 신운에 하느님을 모시는 것은 그냥 하느님을 오십시오 하고 부르기만 한다고 해서 하느님을 모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성기원도면 절친견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님을 모실 수 있는가? 자성구자하라 항제인호 신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말해서 너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라. 썩은 땅에 그 씨앗을 심어서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는 그 씨앗을 너의 성품으로부터 찾아야 된다. 그러면 성품으로부터 그 씨앗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품을 개발해야 되죠. 성품을 갈고 닦아야 됩니다. 성품을 갈고 닦는 것이 바로 수도지요. 우리의 성품을 가꾸지 않고서는 하느님을 모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해야 하느님을 모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도해야 하는 이유를 밝혀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3일 신고 신운을 통해서 수도를 해야 되는 이유를 밝혀주시고 3일 신고 진리운을 통해서 수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죠. 우리들 마음대로 해서 안 되고 내 뜻대로 해서 안 되고 내 몸 편한 대로 해서는 안 된다. 심기시는 삼망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명정 삼진의 길로 나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을 모시고서 길을 열어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하느님을 모시는 것이 성명정 삼진의 길이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느님의 덕을 구하고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고 내 몸 편한 대로 하지 않고 하느님의 힘을 구하는 것이 바로 성명정 삼진의 길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품의 이치는 용납하는 것이고 목숨의 이치는 이해하는 것이고 정기의 이치는 배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 마음에 맞추고 내 뜻에 맞추고 내 몸에 맞추면 용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배려할 수 없습니다. 물론
내 마음에 맞는 것은 용납하게 되고 내 뜻에 맞는 것은 이해하게 되고 내 몸 편한 것은 배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치는 성명정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납하는 데 두어야 되고 이해하는 데 두어야 되고 배려하는 데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그 힘은 하느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용납하려고 하니 내 마음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 그러면 하느님의 덕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내 마음의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감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그치는 것이죠. 감정을 그치고 하느님의 덕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방향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놓고 보니 내 뜻에 맞지 않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려고 하니까 내 뜻으로 행하려고 하는 그 기운, 내 기분에 맞추려고 하는 것, 그것을 일단은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조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숨심을 고르게 하면서 기운을 잡죠. 기운을 잡고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대립하고 싸우고 다투면서 기운을 쓰게 되죠. 내 뜻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로 서로 싸우고 다툽니다. 그것을 일단 숨심을 고르게 하고 기운을 가라앉힌 다음에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어 이해해 나가죠. 그리고 내가 내 몸 편한 데다가 기준을 맞추지 않고 배려하는 데다가 맞추는 것이죠. 배려를 하려고 하니까 내 몸의 한계를 벗어나는 부분은 배려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힘을 구하는 것이죠. 하느님의 힘을 구하려고 하니까 내 몸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촉 부딪힘을 금하는 것입니다. 감각적인 것, 내 몸의 감각적인 것에 한계에 걸리지 않도록, 내 몸의 감각적인 것에 매달리지 않도록 부딪힘을 금하는 것이죠. 그렇게 금촉을 행하면서 우리는 하느님의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성명정 삼진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자성구자 항제인호,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게 되고 하느님을 모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느님을 우리의 머리꼴에 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몸의 사령부죠. 우리가 무엇인가 행해 나갈 때 항상 머리로서 행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머리꼴에 모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느님을 머리꼴에 모시게 되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몸 편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 반전의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홍암대종사께서 그 힘을 일부 3인 거듭은 빛빛마다 셋이나 단촌의 병을 빌 때 40일인 곧소성, 청호의 비를 빌 때 절식한 5일 두고 왕청 활용 밀상골 종종영엄 다신명이라고 하신 그 말씀은 홍암대종사께서 한백음을 모시고 받들어서 그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셨을 때 3인 하느님께서 조화와 교화와 치화의 은덕을 베풀어 주셨다. 그 힘으로 단촌 마을에 가서 역병이 도는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전염병에 전염되어서 죽을 수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고 그 병에 걸린 이들을 살려냈다. 그 힘은 어디 있었는가? 내 몸의 한계를 벗어난 것, 내 생각의 한계를 벗어난 것, 내 마음의 한계를 벗어난 것, 바로 성명정 삼진의 길로 나가서 하느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구할 수 있는 길, 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길은 바로 그렇게 심기신의 한계가 아니라 성명정의 삼진의 길로 나갔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구해낼 수가 있고 이 세상을 구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서 우리의 삶을 하느님을 모시는 삶으로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번 주 말씀, 공경날은 복맥날 이날빛 다 쏘이라, 바로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한백음께서 열어주신 그 개천, 그리고 다시 밝히신 그 중광, 홍암대종사께서 그렇게 한백음의 뜻을 받들고 하느님을 모시는 길로 나아가서 이루어내신 그 일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느님을 모시는 삶으로 지켜나가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번 주 말씀 공경날은 복맥날 이날빛 다 쏘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는 이 빛을 다시 받들어서 우리의 삶을 하느님을 모시는 삶으로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썩은 땅에 씨앗을 심고 그 썩은 땅이 생명의 꽃으로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생명의 향기로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가꾸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